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1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82년생 전하라 저의 딸이고요. 85년생 전천우 제 아들입니다. 그 딸과 아들이 1984년과 85년,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영락교에서 전도사로 심의할 때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집례를 진행하지만 그때만 해도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 교회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고 세례 베풀 때 수백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여기서 집례하면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수십 명, 20몇 명의 부목사님들이 세례를 집례하고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그때 저희 딸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우연히 바로 그 목사님께서 또 우리 천우 아들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쩌다 만나면 내게 유아 세례 받은 전하라 그리고 전천우 잘 지내는가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분이 물론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 하다가 서울 신촌교회에서 담임으로 심의하시고 서울 신촌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는 오창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강원도 탄광촌에서 청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든 보통 사람이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새벽 기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린 시절 중학교 때부터 신실하신 어머님의 기도의 어머니를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몸에 익은 새벽 기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청년 전도사로 탄광촌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을 깨우며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없는 이 청년 전도사가 새벽 기도에 노쇼, 얼굴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나 하고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마치고 보통 어디 출타하면 반드시 주보에 공지를 하고 나가시는데 안 오신 것 보니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사택에 가서 분위기를 살피니까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 시대만 해도 연탄을 떼던 시대니까 이 청년 전도사가 연탄가스에 중독해서 사경을 헤매며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발견해내고 병원으로 옮겨서 살아났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덕분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파수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는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다.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몇 차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인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영혼이 살고 누군가 살려내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구가, 목사 친구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골 땅, 고향에 밭에다가 은퇴하면 살겠다고 7년에 걸쳐서 목사들이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마다 가서 고향 땅 물려받은 그 밭에다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물론 부부가 나란히 가서. 저도 가끔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완공되고 예쁜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일 저녁이면 그곳에 가서 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훨씬 더 단잠을 자고 힐링을 하고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 저녁마다 기르던 진돗개 2마리, 꽃님이하고 구름이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쉼을 하는데 깜깜한 밤에 새벽에 2마리 진돗개가 급하게 지저댑니다. 쉬지 않고 지저대고 발로 급하게 주인이 잠자고 있는 방을 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긁어대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꼭두 새벽 3시입니다. 왜 이리 급하게 지저대나 하고 나와봤더니 지붕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장에 불이 붙어서 서서히 타고 불꽃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벽난로, 연통, 과열로 천장 쪽에서 발화되어 가지고 천장부터 서서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가면 단잠 자고 곤히 잠을 자는 사모님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소화기를 들이대고 불을 꺼보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모님이 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보 빨리 나오세요. 휴대폰하고 자동차 열쇠만 챙겨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천장이 주저앉아가지고 마치 폭발물 가끔 영화 보면 사람이 튕겨나오듯이 튕겨나왔다는 거예요. 집은 타서 주저앉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한 진돗개들 덕분에 구사일생 2번째 생명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시원찮은 개 같았으면, 똥개 같았으면, 밥값 못하는 개 같았으면, 저 도망가기에 바쁜 개였더라면 비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은퇴하면 캠핑카에 사모님과 함께 진돗개 2마리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함께 다니겠노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진돗개들 덕분에 2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영리한 진돗개, 충성스러운 파수꾼인 진돗개 덕분에 2번째 생명을 살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뭐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까? 도적이 오면 짖어라. 위험한 일을 당하면 짖어라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구원해내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것입니다.
칼이 임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성 안에 잠자는 사람, 집 안에 잠자는 사람, 도적이 오는 건 모른 채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 영원의 잠을 자는 사람 깨우라고 파수꾼으로 삼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친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나팔을 부르라고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이 되라.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 영혼의 잠을 자고 멸망할 때 그 사람 잠을 깨서 믿음 갖고 구원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나팔 소리 듣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잠자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집안 사람이 경고를 듣지 못해 몰라서 죽으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터인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터인데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듣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해가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심판의 길로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파수꾼의 사명 없어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아니했다면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에 참여했다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 죄인, 불신자 그들에게 경고하여 죽음에서 돌이키게 할 사명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값으로 죽고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경고하지 아니하여 심판의 나팔 소리 못 듣고 죽어도 그 또한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팔 불지 아니한 파수꾼에게 주님은 그 피값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오늘 지금 8절에 말씀합니다. 가끔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야생의 세계를 보면 마못,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큰 마못이 무리를 지어 식사를 하고 혹은 놀이를 할 때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 그러면 파수꾼은 사방이 잘 보이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있는 그 자기 식구들이 혹시라도 위험을 당하지 아니할까, 포식자가 오지 아니할까, 때로는 늑대가 달라들든지 여우가 달라들든지 들개가 달라들든지 표범이 달라들든지 포식자 혹은 하늘에서 독수리가 달라들든지 사방을 살핍니다. 모든 동료가 다 피할 때까지 비상나팔 찍찍 소리를, 비상음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먹는데 정신 팔려서 해찰하느라고 위기일발 동료들이 다 살아나기까지
비상나팔을 그치지 않냐. 이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글쎄, 부득불을 할 일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바주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 생명이라도 없도록,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에 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펴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구원의 사명에 감당해야 될 그 맛을 내지 않냐고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길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덮어주냐냐고 등경에 이렇게 원하게 밝히도록 등경에 두나니, 이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비춰서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할 사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내가 감당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쫓아가야 주님이 대신 살리고자 하는 그 살릴 생명, 살려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건져내라 하십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 내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그렇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들을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 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소위 이게 부정금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금지 명령인과 동시에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살게 하라, 살려내라, 구원하라, 이거예요.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죽도록 방치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 살려내는 거, 이게 신령한 영적인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절제, 금주, 금연, 마약, 음란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경건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얘기를 늘 힘쓰라, 연습하라, 연단하라 그랬어요. 2년 전 2017년 11월 26일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담배 회사에게 진실을 고백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을 속인 죄를 고백하라. 뭐라고? 미국 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총기 살인이, 살인, 에이즈로 죽는 사람, 자살로 죽는 사람, 약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음주 사고로 죽는 사람, 모두 합한 숫자보다 담배,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 숫자가 많아요. 미국만? 한국은 인구 비율로 보면 더 많아요. 한국이 1년에 담배, 니코틴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5만 8천 명이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은 별로 관계가 없죠, 일단 직접적으로는. 니코틴 중독이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에다 소위 가향 물질,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느낌에 빨아들이면 기분 좋게 만드는, 이 기분 좋게 만드는 암모니아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언론은 침묵합니다. 왜? 짝짝꿍 짬짬 해가지고 저들끼리 돈도 주고받고 선전비 받으니.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 외쳐야 돼요. 뭐라고? 자살 폭탄 물러나고 국가에서 이런 사업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살인 폭탄 독가스 덩어리 국가에서 만들지 말으라고 외쳐야 마땅하다 말이에요. 마땅히 교회가 금주 금연 경건 절제에 대해서 소리쳐야 되는데 소리쳐야 될 거 소리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공격받느라고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 목사 된 거 장로 된 것이 때로 부끄러울 지경. 횡단보도에 가끔 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초록불이든지 빨간불이든지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이수훈 집사님,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초록불이 내가 횡단보도에 지나가고 있는데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이면 빨리 가고, 아직 안 건넜으면 멈춰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깜빡깜빡, 내가 도착했을 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멈춰섰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깜빡깜빡하고 이제 주먹을 쥐더니 막 달려. 차가 저쪽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탁 지나가다가 야! 내 멈추는 소리에 이 아이는 그냥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듣고 멈춰가지고 그 아이가 사고를 면했어요. 우리 손녀가 이제 3살인데 가끔 저희 아빠나 며느리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주는데, 얼마 전에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까 아빠, 초록불 때 건너요. 차가 다니면 위험하니까 초록불에 건너요. 약속. 그래서 이제 제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빨간불에 건너니까 속이 상해서. 보통 엄마하고 나란히 손잡고 가면 아빠들이 뒤에서 혹시 위험하니까 다른 차가 오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뒤에서 돌보고 가잖아요. 아이 손잡고 가니까 그 초록불에 다 건너지 못하고 지가 돌아보니까 아빠 뒤에 오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초록에서 빨간불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아빠가 빨간불에 온 것 같아. 속이 상해서 아빠가 다칠까봐 초록불에 건너라고 약속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기 인자야, 에스겔이 누굽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산돌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사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경고하여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면하게 하라.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라.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데 한 번 지고 끝 하지 않냐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 날마다 새롭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짐,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주님이 너희를 권고 돌보신다, 대신 지신다, 그래서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돼. 아이고, 한번 복음 전했으니까 끝, 한번 기도했으니까 끝,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각 사람에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을 내가 구원해내는 거 아니요, 우리의 청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를 감동하사 그래야 변화의 새 사람 되지, 내 말로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불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 봐. 아멘이 서너 명밖에 안 하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바르트 목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의 크기가, 무게가, 극심함이 보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리심을 받을 만큼 그 아픔의 크기가 바로 내 죄의 크기고 무게고 진함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대신 죽을 만큼 소중한 내 인생 어떻게 함부로 헛되로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이 주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자매다 이거예요. 전하보다 귀한 생명 살려내야 된다.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이 칼과 창이 되어서 사자처럼 삼키려고 기적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생명, 그 영혼, 육신까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주변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나를 보내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 살려내는 책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